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잘 살았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죠. 잘 사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실까요? 잘 사셨어요? 잘 사셨습니까? 네. 지난 3주 동안 한국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시간도 보냈고 또 오랜만에 갔거든요. 제가 20년 미국 살면서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니까요. 한국이라는 게 낯설기도 하고 또 좋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2년 10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2년 10개월 되면서 어떻게 보면 휴가로 다녀왔는데, 그러면은 휴가는 좀 쉼 아닙니까? 쉼도 없고 재충전을 얻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을 가는 순간부터 그 쉼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 옆에 아이가 탔어요. 그 아이가 그 브라질 그 국가대표 축구 유니폼을 입어서 브라질을 좋아하나 했더니 브라질 교민이었습니다. 어머님이랑 같이 탔는데요. 4살짜리 요한입니다. 4살짜리 아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탔으니까 제 옆에 앉았으니까 좀 자리가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됐다. 갈 때 좀 편안하게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이가 타자마자, 저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에게 도전을 주는 이야기를 했어요. 타자마자, 앉자마자 저를 보더니, 목사님, 처음 보는 아이인데, 4살짜리 아이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어머님이,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네.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으세요. 그러더니,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주무세요. 브라질에서 경유해서 달라스에 타셨으니까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닙니까? 주무시니까 그 요한이는 에너지가 많으니 그다음부터 누가 그 아이를 돌볼까요? 목사인 제가 이제 그때부터 요한이가 절만 보면 목사님 배고파요, 목사님 목말라요, 목사님 나랑 놀아요, 목사님 그림 그려요, 목사님 한국 내릴 때까지 깨어 있기만 하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제가 쉼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앉자마자 목사님을 알아보고, 4살짜리가 참 영특하죠?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봐요. 보자마자 목사님 하고 나서 그렇게 목사님이라 부르니까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아는 거예요. 뒤에 딱 들어오니까 한국 분들이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또 아이가 4살짜리가 있으니까 이 TV 스크린에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뭐 액션 영화를 볼 수도 없고 뭐 마땅한 영화도 없으니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읽고 책 읽고, 애가 뭐 해달라면 애 해주는 거, 뭐 물 갖다 주고, 식사 되면 걔부터 이렇게 챙겨주고. 그 스튜어디스가 제가 아빠인 줄 알고 잠깐만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 아빠 아니라고. 얘는 계속 목사라고 그러죠. 비행기 내릴 때까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요한이가 잘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 목사님 그러더니 첫 번째 한마디 그런 거예요. 잘 살았어요? 그냥 목사님하고 놀아요 그러면은 좋았겠는데, 저한테 잘 살았어요 하는데 이게 마음에 자꾸만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귀에 맴도는 겁니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마치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 잘 살았냐? 너 웨이코에서 목회하는 동안 잘 살고 왔느냐? 또 지금까지 미국에서 있으면 잘 살았냐? 계속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책을 보거나 또 강의를 듣거나 유명한 사람,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챌린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우리가 챌린지 받기도 하죠. 근데 이 아이가 잘 살았어요? 이 질문이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았나 자문하게 됐단 말이죠. 저만 자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잘 사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잘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잘 살고 있다고 여러분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사시는 것이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잘 사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름대로 살아가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목사답게 살아가면 잘 사는 거고요.
교수님, 교수답게 살아가는 잘 사는 거고요. 권사님, 집사님 하면 권사님, 집사님답게 살아가는 거고, 사장님, 사장님답게 살아가면 잘 사는 거겠죠. 그러면 저의 정체성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시간 동안 이 목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목사라는 이름을 되새김질하면서 나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더 잘 살려고 노력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옆에 있는 어머님이 거의 15시간 동안 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님이 점점 이제 편안해지시는 겁니다. 제 자리까지 막 넘어오고요. 저는 이제 점점 목사라고 했으니 불편한 걸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점점 그 복덕가로 저는 밀리게 되고요.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목사한테 원하는 것, 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여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처음 불려진 것이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불려진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모여서 우리끼리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갔더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라고 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살아가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은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사셨습니까? 2025년에도 잘 사셨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올해 잘 사셨냐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11월은 감사의 달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한 해인데요. 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아갔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시기라는 것이죠. 또 오늘 잠언 3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잘 살 수 있는 방법, 또 잘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잘 살아가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오늘 잠언 3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바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 하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에너지를 운동에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니, 골프를 배운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골프에 투자하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에너지도 달리기에 이렇게 투자하게 됐죠. 또 누군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뺏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시간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 빼앗기고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다한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마음을 빼앗겼느냐,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빼앗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었느냐라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2025년 살아갈 때 여러분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국 방문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했고요. 제가 지금 살면서 부모님과 여행하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여행을 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시간들을 지체들, 만남을 가졌습니다. 많은 믿음의 지체들과의 만났는데요. 천안에서 부목사 했을 때 고등학교 학생을 시작해서 달라스에 사역했을 때 청년들, 제자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 동기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만난 친구가 문성혁이라는 그 청년입니다. 18살 고3 때, 고1부터 고3 때까지 제가 케어했던 학생인데요. 이 학생이 지금은 이제 37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혼한다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에 지금 섬기고 있는데요. 이 청년이 저 사진을 갖고 온 겁니다. 저 사진이 제가 미국 오기 전날 저랑 사진 찍은 거란 겁니다. 방송실에서 사진 찍으면서 저 사진 갖고 오면서 목사님 이때 제가 고3이었는데요. 목사님과 마지막 찍은 사진입니다. 제 방에 이 사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어요. 제가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신학교 가라고 그랬답니다. 목사 되라. 근데 제가 말렸답니다. 야 너는 목사 되지 말고 너는 텐트 메이커 되라. 다 목사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얘기했답니다. 근데 이 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건축가를 가서 지금은 아파트 건축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이 해줬던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면서 일부러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단 말이죠. 다음에 친구는 옆에 있는 하수지라는 학생입니다. 하수지는 미국의 달라스에 유학 갔을 때 첫날 저를 만났습니다. 첫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났냐면 달라스 중앙교회에서 찬양단을 모집할 때 제가 찬양단 담당 목사였는데요. 그때 이제 찬양단 모집하고 세컨 키보드가 필요해서 세컨 키보드를 칠 사람을 모집합니다. 원하는 사람은 김질 목사한테 문의하십시오. 근데 첫날 왔으니 김질 목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기 서 있는 사람이 김질 목사인 것 같아서 가서 저 찬양단 하고 싶어요 하고 만난 자매인데요. 근데 그때부터 공부하고 또 청년부에서 함께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저를 만나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GBCS라는 학교에서 과학 선생 을 하고 또 남편도 학교 선생님이라 아주 잘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아들도 낳고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몰랐죠. 학생들 만났을 때 학생들을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20년 뒤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저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막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열매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 것을 다시 한번 보고 깨닫는 시간을 가졌죠.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만난 친구는 최충만 목사인데요. 목포에서 지금 더 복처치, 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 처치 이름을 해갖고 장로교, 총신대 졸업해서 장로교 목사인데요. 저 친구도 18살 때 저를 처음 만나서 청년부에서 같이 사역하고 그리고 예배 같이 하고 동역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너무 청년부를 열심히 섬겨서 이번엔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목포로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에 목포가 그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목포를 갔거든요. 차로만 해도 5시간 반이더라고요. 차를 이제 제 신분으로는 KTX나 버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서 결국 비행기 타고 광주까지 가서 광주에서 차량으로 목포로 이동하게 되었죠. 사실 금요일과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최충만 목사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개척교회라 금요기도에 많이 못 모입니다.
한 5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야, 숫자가 중요하냐? 2-3명이 모여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자 하고 나서 금요 기도를 갔는데요. 5명 온다는 그 성도님이 한 15명 정도 오셔갖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주일날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음식을 맛있게 하는데 목포는 원래 음식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 홍어회 무침 나오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홍어회 무침, 동파유 막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그 교회 장로님께서도 음식을, 남자 장로님이신데 음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식도 먹고 교제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예배 돌아오는 길에 이 목사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라. 가서 말씀 전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 받은 은혜 나누고 싶다라고 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사례비를 주는 겁니다. 개척교회인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례비를 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모님 주면서, 그날 또 하필이면 결혼기념일이래요. 그 결혼기념일 선물로 그 사례비를 쥐어주면서 선물을 격려하면서 왔습니다. 사실 갈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게 받은 은혜 참 큰데,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내 은혜를 좀 나누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2025년 되돌아보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이 웨이코에서 살아가는 것, 또 일하는 것,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 지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나에게 많은 은혜가 있으니 은혜를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가 동기 목사들이나 후배 목사들 만났는데 교회들이 이제는 성장하지 않고요. 특별히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그 여자 동기 중에 왼쪽에 있는 동기고 검은 옷 입은 친구는 저희 처제거든요. 저희 아내 동생인데 감리교 목사예요. 두 사람을 만났는데요. 저 옆에 있는 목사 이름 표선이 목사인데 지금 개척을 했는데 교인 수가 6명이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부러 연락해서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그리고 갈 때 제가 동기지만 용돈을 줬어요. 야, 내가 너한테, 제가 이제 한 2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같이 공부했는데 야, 용돈 주고 싶다 그래서 20만 원 쥐어주면서 줬는데, 사실 동기들끼리 이거 주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야, 용돈 써,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의 신뢰하듯 좀 조심스럽지만 이거 나누었더니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6명 개척교회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누군가는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눔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처음에 4살짜리 아이가 잘 살았냐라는 질문이 저에게 마치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던 순간순간 잘 살려고 노력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것조차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그래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것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특히 저 또한 주님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받은 복이 너무 많기에 나가서 외있고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눌 수 있었음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받은 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2번째 보면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조금 더 쉬운 단어로 하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그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감사한 내용을요, 구체적으로 열거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을 감사하라, 아침에 인자하심을 감사하라, 저녁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감사가 좀 인색할 때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감사가 어떻게 보면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도 막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려면요, 마음이 다치고 용기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가족과 공동체도 그렇단 말이죠. 제가 한국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처음에 해준 식사가요, 간장게장. 저희 인천인데 간장게장에다가요, 우거지 갈비탕을 해놓으신 겁니다. 근데 우거지 갈비탕이 너무 맛있는 겁니다. 오랜만에 먹었으니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막 한 그릇 먹고 두 그릇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이거 맛있죠? 그랬더니 아버님 대답을 안 하셔요. 아버지 맛있죠? 그러니까 귀가 좀 어둡거든요. 아버지 맛있죠? 대답을 안 하셔요. 이제 큰 소리로 아버지! 이렇게 몇 번 말했더니 목이 다 쉬더라고요. 아버지 맛있죠? 대답을 안 하시거나 맛있어요? 맛없어요? 했더니 그걸 왜 물어보니에요? 아니 제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랬더니 맛없으면 내가 50년 동안 먹겠냐?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하셨고요. 지금도 김치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주위 사람 맨날 나눠주신대요. 열무김치 만들어 나눠주고, 김치 만들어 나눠주고, 계속 나눠준대요. 나눠주는 게 일이랍니다. 그럼 맛있으니까 나눠주겠죠. 근데 저는 우거지 갈비탕이 너무 맛있어서 아버지한테 맛있냐 물어봤더니 내가 맛없으면 50년 동안 먹겠냐라는 대답을 하시는 거라서, 아니 맛있으면 맛있다고 좀 말씀하세요. 어머니한테 맛있다고 말씀하세요. 감사하다고 좀 얘기하세요. 했더니 왜 감사를 강요하냐요. 아니 감사하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50년 동안 먹어줬으면 감사한 거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죠. 이 받은 것이 익숙하니까요, 익숙한 것이 감사를 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거죠. 하루에 3끼를 아내가 챙겨주니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기를 또 교회에서 막 굽지 않습니까? 때마침 한 성도님께서 고기를 제가 왔다고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막 구웠더니 저희 아버님이 오래 살았더니 아들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어보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고기를 사주신 분이 어떤 권사님인데 그럼 가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동일한 말로 왜 감사를 강요하냐고. 당연히 알아서 할 거를 왜 강요하냐고. 아니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냐고. 그 제가 고기를 구웠으면 아들 고마워 얘기하면 되잖아요. 했더니 오래 살았더니 아들이 구워주는 고기를 먹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맨날 이거 해요. 라고 얘기하다가 말았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이 그래요.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하고 싶은데 입에서 그냥 맴돌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너무 익숙합니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내 옆에 있는 아들딸이,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 늘 함께 했으니까요. 너무 익숙한 겁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다시 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말해서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나왔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잘 살았다라는 것에 대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잘 살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보다 자신 있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에 표현이 되겠지요.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말씀에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지요. 감사헌금 봉투도 그렇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이제 감사헌금 봉투 이렇게 만들거든요. 감사헌금 봉투에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정도.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준비해서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 헌금으로도 하나님께 감사 표현을 하지만 이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는 겁니다. 저 대학생들에게도 이것을 동일한 나눠주고 이번 학기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기록하라고 지금 광고하고 또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3가지가 아니라 5가지, 10가지, 100가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봉투를 가져가셔서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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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2025년도 하나님 감사함이 많으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 4살짜리 아이의 그 질문, 잘 살았는가? 그 질문이 미국 돌아오면서 한국에서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고 외있고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잘 살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잘 살았냐? 이 질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하고 자답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알지 않습니까? 오래 잘 살았는지 말이죠. 똑같은 씨를 뿌려도 그것을 위해 날마다 물을 주고 관리하는 이들은요,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죠. 아무리 많은 씨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 달란트 비유 있지 않습니까? 5달란트는 5달란트를 투자해서 5달란트를 수익 얻으니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아무리 그 많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작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을 말미암아 삶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잘 삶의 시작점이고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오늘 말씀이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갔을 때 한일순 집사님이랑 같이 갔습니다. 한일순 집사님이 그 뒤쪽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 제 4살짜리 아이가 제 옆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일순 집사님이 뒤에 앉아 계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갔더니요, 한일순 집사님이 막 웃고 계셔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중간에 앉아 계신데도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이요, 그 플로리다에서 달라스의 경유에서 한국 들어가시는 플로리다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도 플로리다 주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가 아마 그 아들이나 가족인 줄 알고
뒤에 계시는 어르신을 만나러 오니까 이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섬겼던 거죠. 목사로서 내가 섬기겠구나. 그래서 저는 앞에서 4살짜리 섬기고 그 플로리다에서 오신 목사님은 우리 한일순 집사님 섬기면서 15시간 동안 그 목사님도 섬기는 거였어요. 그 한일순 집사님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목사님이 계속 밥 챙겨주시고 계속 챙겨주시니까 제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목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한일순 집사님도요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오늘도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때 막 웃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한일순 집사님이 한국에서 따님과 함께 3주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또 다시 돌아왔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 지도해 주신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단순히 2025년도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와 그 가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씨앗들이 뿌려져서 잘 자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잘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잘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근이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도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2025년도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잘 살았냐고 질문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잘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월 감사의 계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